이제 돈을 찾을 때 이제 입금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찾을 때에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만일 이제 잘못 누르거나 틀리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면 뱅킹을 더 진행할 수가 없지요. 또 요즘은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뭐 이체 비밀번호 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등등의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번호만 가능합니다. 뭐 또 딴 번호 있을까 해가지고 또 착각해서 또 바뀌어가지고 번호 눌렀다가는 잘 진행되다가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번호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한 번호만 가능한 겁니다. 바로 한 분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그 붙잡혀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법정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법정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병자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하고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걷지 못한 그러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주노니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일들은 이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러한 일들과 함께 또 베드로가 이제 일으켰단 말이죠.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했던 그 사람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이 일으켰으니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10절 말씀 정도에는 그래도 내가 힘이 있다.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뽐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너희는 알라. 정확하게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그런 얘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기적을 행해봐야 표적을 행해봐야 꼼짝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못 박힌 그 예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면 자꾸 내가 그 한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하면서 이제 조각을 내다 보면은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오늘날 목재로 뭐 철근으로 뭐를 짓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석조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기둥이 석가래가 그냥 다 그 돌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석조 기술이 대단했단 말이지요. 근데 그 건축을 할 때에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이 되는 돌, 시작이 되는 돌, 기초가 되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은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이렇게 머릿돌이 아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전가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랍비라고 이제 칭하면서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의를 전가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다른 방법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 진행되지 않는다 말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아니면 베드로 관점으로, 아니면 다윗이 진주어가 돼서, 모세가 진주어가 돼서, 아브라함이 진주어가 돼서 읽으면은 그거는 다르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르게 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해서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잘못된 길이다. 그리고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